오전에 가정교회 출범 예배 드렸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15년 전 저희는 부활주일에 4월 10일인데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가정교회 출범식을 하고 가정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성도교회가 가정교회 출범식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자꾸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작할 때 사실 여러 감정이 교차가 됐거든요. 설레임과 기대감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뭘 해봤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어질까 이런 두려움, 염려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오던 길에 15년 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도 갖게 됐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예배를 오전에 온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또 이렇게 저녁에는 또 말씀 집회하고, 우리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이 참 지혜롭게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일이죠.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좋은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죠. 좀 교회를 오래 좀 다니신 분들은 이 사도행전의 역사에 좀 익숙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자가 3,000명이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사도행전 3장에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기적,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 이후로도 5장 42절에서 확인하듯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복음이 증거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이 구원되어져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건데, 이 일이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던 시점입니다. 이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이들을 돕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거죠. 더군다나 구제 사역을 활발히 할 수 있을 여건도 이 예루살렘 교회는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에 대한 이런 욕심들이 사라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물질들을 다 가지고 와서 네 것 내 것 없이 가난한 사람들과도 나누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재정적인 이런 뒷받침들이 풍성히 사실은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뭔가 선한 일들을 하고 싶어도 여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마음껏 주님이 기뻐하는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는 형편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이 많았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 크게 이 두 구성원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마 다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해서 성장한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당시 이제 헬라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조금은 하지만 그러나 주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팔레스타인 땅 근동에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헬라어에 굉장히 능통하고 대신 아람어는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당시 문헌에 보면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당시 이 유대 지역의 실업률이 뭐 40%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60%까지 됐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과부들, 이 나라의 이 경제적 또 사회적인 여건이 정말 안 좋을 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과부들은 당시에는 생계 유지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구제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하던 중에 1절을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매일의 그 식량 배급이나 그 생필품을 지급하는 일들 속에서 이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푸대접을 받았거나 혹은 더러는 이렇게 누락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이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것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분열로 번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나뉘어지는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야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다 생길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분열할 수 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냐면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함께 노력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교회 안에서 갈등도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가정교회 출범식에서 이제 다들 목장 모임을 이제 이미 다 하셨겠고 이제 구체적으로 보다 본격적으로 하시겠죠. 목장 식구들하고 같이 이 가정교회를 함께 해 나갈 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교회는 완전한 것이 아니고 상처도 많고 또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문제가 있다 없다 물론 이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문제들이 생겨났을 때 교회가 혹은 그 목장이 어떻게 해결을 해 가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본문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기치 않는 일로,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 사업을 하다가, 다시 말하면 좋은 일을 하다가 지금 공동체가 분열되고 아수라장이 될 뻔한 이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갑니다. 구제 사역으로 인해서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이 상황을 지켜보던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은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말한 접대는 구제 사역을 했던 것을 말합니다. 이게 지금 사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좀 주목해야 될 게, 보통 이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졌을 때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에서는 대체로 이런 말들이 오갑니다. 누가 그 어설프게 일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있는 거야. 그 일을 하려면 좀 맡은 사람들이 좀 똑바로 했어야지. 이런 식으로 누구를 탓하는 쪽으로, 혹은 문제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구제품을 오전에는 헬라파 과부들에게 먼저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해결합시다. 이렇게 실용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쪽으로 주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탑 리더인 사도들은 접근 방법이 좀 다르죠. 이 문제가 지금 벌어진 것이 자신들의 잘못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그걸 시인합니다. 이 사도들은 지금 이 상황, 이 문제의 본질이 무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전해짐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영의 이런 공격을 풍성한 기도로 막아내야 돼요. 물론 사도들이 놀러 다닌 거 아니고 무슨 취미생활에 빠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지만 이 사도들이 그 구제 사역에 치심하느라 그들이 마땅히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어야 할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기도가 약해진 것, 이것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이라는 걸 이 사도들이 꿰뚫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탑 리더인 이 사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숙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도들도 훌륭합니다. 사도들이 이런 깨달음을 말하고 이제 실제적인 방안을 제안하죠. 그게 뭐냐면 구제 사역을 전담할, 해서 섬길 그 사람들을 세우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 그 일을 할 사람들의 조건이 특이합니다.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죠. 근데 이게 왜 특이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보통 구제 사업을 전담한다 그러면 어떤 걸 잘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 좋냐면, 모여진 그 구제 헌금, 이 헌금을 잘 계수하고 관리하고, 또 구제 사업과 관련된 예산과 결산을 잘 해낼, 그러니까 회계에 능숙한 사람이거나, 혹은 구제 물품을 싼 값에 어디서 구매하고 또 잘 관리해서 또 골고루 이렇게
꼼꼼하게 잘 이렇게 분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뽑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요소를 보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이웃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뽑자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상식에 안 맞는 의견을 사도들이 내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말을 듣자, 이 제안을 듣자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목사님이 말하니까 들어야지 이래서요? 아니에요. 이 성도들이 아는 거예요. 뭘? 하나님 나라의 일은 기능적으로 일을 잘 하는 것보다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탑 리더인 사도들뿐만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을 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성도들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탑 리더인 사도들과 성도들이 영적으로 소통이 되고 있고, 리더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증거입니다. 멋있죠? 좀 교회가 이렇게 되면 목사 입장에서는 목회할 맛이 납니다. 성도들 입장에서는 교회가 이런 분위기를 타면 야, 신앙생활 할 맛이 난다 야 이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구제사역 전담자로 뽑힌 이 7명의 집사들도 참 훌륭합니다. 이 구제 누락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지금 마음이 상했어. 그 서운한 마음들을 공동체 안에서 막 표출했어. 그러면 아마도 전에 지금까지 구제 사역을 주도했을 당시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서운했을 수 있죠. 아니 뭐 자기들은 실수 안 하나? 우리가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몇 달째 이렇게 매일매일 돕고 있는데 아무리 서운하다고 말을 다 저렇게 하냐? 뭐 기도할 때는 뭐 주여 주여 막 침 튀기면서 기도하고 막 그러도 막 자기 손해보는 일 좀 생겼다고 야 반응이 저러냐?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었을 거예요. 이게 당시 공동체의 분위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공동체에 이제 문제의 화두거리가 되고 있는 이 구제 사역을 전담해야 된다? 야, 이거 7 집사가 굉장히 부담됐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뽑았어. 그러나 그 사역을 받았을 때 이거 제가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제일 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싫은 소리 듣는 거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지, 내가 왜 남들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서 눈총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진 않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간혹 생기느냐 하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알아.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잘했네 잘못했네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안 하는 분들이 꽤 있죠. 그런 소리 들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음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지. 사람의 그걸 여러분 탓할 수 없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분위기가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아주 예민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나 보자. 그래, 니네는 잘 알아보자. 이렇게 주시하는 이런 분위기. 근데 이때 구제 사역을 전담해야 된다. 부담스럽죠. 근데 이 상황에서 7 집사가 순종합니다. 그 구제 사역에 충성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써져 있어요. 이유가.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니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되고 나의 유익보다 주님의 몸인 교회의 유익이 우선이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많았고 그들 가운데서 이 중간 리더 역할을 하는 이런 7명의 집사가 뽑힌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며 우리 목자 목녀님들 헌신하신 분들이 다 나오셔서 이렇게 특성하셨는데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네요.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근데 이 제천 성도교회가 가정교회로 나아가는 이 과정에서 목자로 목녀로 헌신하신 분들, 이분들은 오늘 본문에 7 집사 같은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저마다 형편들 다양하죠. 핑계를 대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이유보다 하지 못할 이유가 사실 더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걸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 염려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그거 알기 때문에 내 뜻보다 하나님 뜻 앞세워서,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앞세워서 목자로 목녀로 헌신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십니다. 우리 제천 성도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정교회 해보자며 오늘 다 첫발 내디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단순히 그거 하나 알고 그 방향을 향해서 한 발을 내딛고 또 가정을 오픈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또 누군가를 대접하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를 맞았을 때 이렇게 탑 리더인 사도들, 그리고 성도들, 또한 중간 리더였던 이 7명의 집사들까지
이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위에 두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앞세우며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에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영혼 구원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사장의 무리도 있었다고 언급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의 무리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데 주동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같으면 교회에 목사와 성도들이, 목장에 목자와 목원들이 이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앞세우려고 하니까 서로 영적으로 소통되고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서 정말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정말로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되어지는,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풍성히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모되어지고 정말로 부럽죠. 바라기는 오늘 가정교회 출범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발 한 발 이 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제천 성도교회에 이런 복된 일들이 풍성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15년 전에 가정교회로 전환했다고 말씀드렸죠. 한 15년 가정교회를 이렇게 해왔는데, 근데 이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저를 봐도 부족한 게 참 많고, 우리 목자들도 우리 성도들도 여하튼 절 닮아서 그런지 다들 시원찮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경험한 건, 우리가 시원찮은 게 많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모자르고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목사도 또 목자 목녀도 또 목원들도 하나님의 뜻 자꾸 앞세우려고 그러니까 진짜 영혼 구원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가정교회 처음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감사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제가 섬기는 혜성교회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 가정들을 제가 대부분 다 아는데, 정말로 남편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그때 가정교회 하고 목장 모임을 하고, 여하튼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좀 먼저 해보자, 이런 마음들로 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그 20년 동안 안 믿던 그 남편이 예수 믿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가정교회 시작했을 때 엎치락뒤치락 실수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 오래도록 안 믿던 사람들 가족 구원이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최근에 참 기뻤었던 일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가정교회 우리가 전환하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청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심장이 좋질 않아요. 근데 목장도 나오고 예수님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해가니까 그 어머니가 한 1년 정도 지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그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집에 아버님이 계시는데 아버님이 참 질겨.
그러니까 어머니 목장에서도 기도를 하고 아들 목장에서도 기도하고, 그 어머니 목장이 분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새 목장에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질겨. 그런데 올해 이제 제가 그 집에 신방 갈 일도 좀 있었고 좀 접촉점들이 있었는데, 이 아버님이 그렇게 버티더니 올 추수감사절 때 태어나서 처음 교회를 나오셨어요. 근데 11월 중순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한 줄을 안 빼놓고 지금 계속 나오세요. 근데 얼마 전에 이분이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던 중에, 옛날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쓰시잖아요. 뭘. 그 옆에 이렇게 뭘 쓰시는 걸 와이프가 봤어. 근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내가 인생을 헛살았네. 그렇게 써놓고 있는 걸 와이프가 보고 그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분이 설교 말씀을 아주 잘 듣습니다. 이제 다음번 예수영전 모임 때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예수님 이제 믿으려고 하는데 13년 만에 교회에 나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켜 가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우선순위에 두면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되게 하는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소망을 얻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도행전 6장의 이 아름다운 일의 핵심엔 분명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들이 누굽니까? 실패자들입니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했던 실패자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데 이런 멋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세워서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사도들 부끄러운 실패자요, 여전히 연약함 투성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 여러분, 지금 내 모습, 우리 목장 식구들의 모습, 부족하고 연약함 많다고 혹시 느껴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우리는 내가 더 능력이 많았으면, 내가 더 믿음이 컸으면, 우리 목장 식구들이 조금 더 성숙했으면, 이런 아쉬움들 갖고 계시죠? 그러나 내가 더 나아지고 더 성숙해지면, 내가 더 능력이 많아지면 정말로 해결이 될까요? 영혼 구원도 잘 되고 문제가 없어질까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부족, 내 연약함에 집중하기보다 오늘 사도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패한 사도들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성장시키신 그 예수님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는 그 성령의 그 능력, 우리 제천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 성령님 의지하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이 멋진 일이 이 교회 안에서는 일상이 되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간증이 풍성한 그런 성도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또 그런 목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